반드시 응답되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 기본적인 의미를 꼭 이해하시면서 특별히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유차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야망, 저와 여러분의 동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받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와 선교를 향한 방향을 갖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죠? 반드시 사단의 건세 무너집니다.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어집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반드시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십니다. 작은 기도응답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이 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때 반드시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멜렉, 이제 이 족속이죠. 이스라엘이 한 400년 정도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게 하는데 10가지 기적 일으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상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가느냐? 홍해 앞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이 홍해 앞에서 사실상 앞은 홍해요. 뒤에는 이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죠. 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뭘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상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막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응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물이 없네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자, 요 시간표예요. 아무리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뭐가 조금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앙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기도 응답 받으면요,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그걸 우리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크게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필요를 채우시구나. 요 정도 믿음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들어갔습니다. 좀 은혜 받은 상태지요. 그때 아멜렉 족속이 나타나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번에 그렇게 나오죠. 아멜렉이 이스라엘과입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1번, 2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는 걸 보라. 이렇게 안 하고요. 이때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7장 9절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전쟁 안 시켰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이제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전쟁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조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 믿을 때의 그때의 상태를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위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상태를 좀 보잖아요. 또 그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다가 또 교회는 다녔지만 은혜 없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를 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 때문에 사실은 기도의 재단을 또 많이 쌓아야 될 시간표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단이 공격이 아주 야비하게 들어옵니다. 거기 사단이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IQ를 다 합친 거에 곱하기 100만 배 될 거고요. 그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그죠?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옥 가야 돼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면은 사단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 안 돼야 됩니다. 사단 입장에서. 근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증거된 건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전달돼요. 은혜 받으면은 증거가 생기잖아요. 증거가 생기면은 증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또 증거를 말할 때 그걸 들을 사람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너무너무 싫죠. 미울 거 아니에요. 보기만 징그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딱 나타나가지고 막 인상 쓰고 덤벼들면은 예수 이름으로 뚜를 팰 건데 여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꼭 사람 건드려요. 가까운 사람. 꼭 이렇게 문제 생기게 만들어요. 그것도 또 이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일 가운데서 꼭 이상한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꼭 자존심 건드리고 꼭 경제 건드리고 꼭 인간관계 건드려가지고요 시험 들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반드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원수가 너희 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꼭 우리 집에 원수가 있는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반드시 와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렇죠?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홍해 앞에서 홍해 걷는 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는데 믿음 조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키우지 않거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씩 돕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줘요. 이 아멜렉과의 전투 같은 일을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때 안전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안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데 안전병이까지 일으켜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도 포함되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가두었어요. 얘들을. 이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알잖아요. 상황을.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냐면은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을 위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진짜 오늘날 같으면 검찰이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거죠. 한만 더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조직폭력배가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빌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래 나와요. 성경에 이런 표현 별로 없거든요. 모인 곳에 진동을 했어요. 정말 땅이 흔들렸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진동할 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래 나옵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조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니까요. 더 큰 응답 와버려요. 사단은 머리가 좋지만 머리가 나빠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사단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단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더 큰 응답이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놓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380명은 떠났습니다. 왜요? 지금 들키면 죽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증거를 더 크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그 아멜렉 족속이라 그러죠. 이 아멜렉 족속이 누구냐면요. 그 에서의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거든요. 이 엘리바스의 그 아들 이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사실 에서는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불신앙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불신앙했죠. 내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놓겠냐 이래가지고 이 여종 하가를 취하게 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 성경적으로 불신앙의 산출물이에요. 결국은 지금까지 큰 피해가 있죠. 지금까지 중동의 싸움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 인물이 아니에요.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런데 야곱은 쓰임을 받았는데 에서는 사실 실패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자권 팔았어요. 배고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우습게 여길 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스웠어요. 별로 가치 없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건세,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이거 두 개가 부딪힐 때 있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 은혜 받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육신을 선택을 하면은 정말 썩어진 것을 거두는데 이런 에서의 후손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게 에서가 단순하게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어디 가야 됩니까? 예,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그걸 막았어요,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그걸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막는다고 아멜렉은 전혀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붙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거의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도 교인들이 전도 막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전도 막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만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나중에 예수가 어딨냐?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우기고 있으면은 그만큼 저주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후대가 망한다고 하는 거 후대가 뭐 가난해 거지 되는 게 망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차라리 가난해서 거지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 더 믿어요. 진짜 망하는 거는요 성공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성공했는데 교회를 종교로 여기는 사람, 완전히 망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 있다면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생기면 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큰 응답 줍니다.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씩 놓치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요 사실 낭비됩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돼서 90이 돼서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 없구나. 내가 한 명도 저도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옆에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은 그때 돼서 그렇게 회개하면은 그것도 은혜지만 너무 시간이 아깝죠. 길어봤자 우리가 80년, 90년을 못 사는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짧은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축복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이에요. 예,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3번 보시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모세는 전쟁의 방법을 알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해요. 정상적으로 할 거는 해야 돼요. 그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아직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거 붙는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믿음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를 해결한 척 하면서요, 기도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가끔씩요, 이게 상가에 전도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주일날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라도 조금 손님 있는 것까지 놓치면은 이제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불신자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으로, 확실히 당신은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걸로는 일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혹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됐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실컷 벌어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십시다. 반드시 글자 틀렸습니다. 놓이지가 아니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절자가 틀렸네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지 딱 느낌이 하나 올 거예요.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거 와요. 그게 없다면은 조금 이게 기도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건 아는데 막상 기도해 보면요, 기도 잘 안 돼요. 뭐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제가 그래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도와주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치유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집중하면은 응답받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복음을 알려주는 게 먼저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이 기도를 못해요. 뭐 기도 내용을 알려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뭐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상태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만들 필요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뭐 조용하진 않더라도 일단 좀 기도해도 전혀 좀 문제가 안 되는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장소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은 교회 섬길 때 있었거든요. 이제 학생 때.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가려면 그래도 한 40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키, 뭡니까? 지금 전자키가 아니고 열쇠 넣고 돌리는 키예요. 키를 하나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그걸 부탁하냐니까, 이게 집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싶다. 조금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이 키를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이게 또 봄가을은 괜찮은데, 이 여름에는 이 더운데 내 혼자 있는데 이게 뭐 에어컨을 키우기도 곤란하고, 뭐 에어컨도 그때는 없었죠. 뭐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또 뭐 겨울에는 뭐 저기 난로 때문에 그 난로를 내가 키울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또 어떤 교회에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할 때니까 다 교회 문을 잠가놔요. 그래서 내가요, 교회는 또 큰데 가가지고 지사님 부탁을 했어요. 갈 때마다 키 좀 달라고. 사무실은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좀 그렇잖아요. 열쇠 좀 달라고. 그래, 제가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딱 보자마자 열쇠부터 줘요. 들어가서 주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요. 왜냐면 제가 어느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음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경음악을 좀 있으면 아무래도 저는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데서 기도하고 싶다는데 나는 조금 뭐 이렇게 음악이 좀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음악 틀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졸려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생각하다가 생각에 잡혀서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조금 소리를 내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집중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봐요. 내한테 가장 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젠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개척을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까 좋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저는 그 시간대 기도를 나름대로 하거든요. 또 이게 낮에는 이게 정지 기도 시간 좀 정해서 하고 싶은데 됐다가 안 됐다 좀 그래요.
속으로 좀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좀 그걸 이용해서 내가 좀 기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 시간, 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내용도 조금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암송을 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그것 때문에 입으로 암송도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시간, 물질, 신경 다 써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기도하면 되죠.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거. 그래서 체질이 안 돼 있고 내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잘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내한테 맞게끔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번에 1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어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요. 똑똑하죠, 옆에 있는 사람. 예? 이 누굽니까? 아론과, 홀이요? 뭐 합니까? 이렇게 피곤하니까 돌멩이를 일단 하나 가져와요. 모세 보고 앉아라 그래요. 그리고 한쪽씩 모세의 팔을 들었어요. 예, 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팔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 큰 헌신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돈 내는 걸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돈이 지금 같은 옛날에 순교였다면 지금 돈이 자기 생명처럼 많이 엮이는 시대니까 그게 큰 헌신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헌신은 그 헌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해야 될 헌신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사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헌신을 해야죠. 내가 말씀을 들어야죠. 아니, 내가 기도를 해야죠. 내 여건과 환경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전도도 하려고 움직여야죠. 그게 진짜 헌신이잖아요. 헌신이 누구한테 하는 헌신입니까? 교회당에 하는 헌신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헌신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라니까요. 그 헌신부터 해야 돼요. 그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게 필요해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잔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요? 내한테 맞춰야 되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 아프네? 팔 아픈갑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요. 딱 보고 딱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돕는지 압니까? 목사를 어떻게 돕는지 압니까? 예?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대요. 하면 기도나 하자고. 기도나 하자요. 기도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관용어지요. 우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정말 감사해도 땡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습관이에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맨날 아리가또 하는데 그 아리가또는 진짜 감사해서 아리가또가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죠? 그냥 습관적인 내용으로 얘기해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해도 되겠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목사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랬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돕는 사람.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은혜 받도록 돕는 목회자. 그게 진짜 헌신이거든요. 그런 헌신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헌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야죠. 하나님이 바꾸는데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까? 이거거든요. 간혹시 교회의 교인들이요, 설교를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잘하니 못하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험 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게 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60년을 본인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강단을 통해서 오는 말씀 이상을 잘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잘 못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시험 준다니까요. 그 말은 너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도와야 돼요. 가끔씩은 설교에 능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도 몇 가지는 알아요. 일단은 사투리가 좀 있다는 거 알아요. 고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그거 신경 쓰니까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그냥 해요. 그래야지 내가 편해요. 그 신경 써버리니까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발음이 좀 세요. 사투리에다가 발음 세니까 최악입니다. 근데 뭐 듣는 사람도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다. 전라도 사람도 다 듣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를 요약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고요.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혹 우리가 헌신하고 막 움직이고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 외에는 딴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밥도 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밥하는 거잖아요. 만약 인원이 많으면 어떡할 겁니까? 인원 많으면 절대 밥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100명, 200명씩, 300명씩 모이는데 거기서 막 밥하고 있는 거 보면은 속 뒤집어져요.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직원 쓰면 되잖아요, 직원. 직원 들여가지고 밥 좀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숫자가 그만큼 있으면 경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성도들이 합니까? 그래서 난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요? 성도는 말씀 들어왔지 밥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하는 게 크게 어렵지도 않지만 숫자가 많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그래서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조금 규모가 커지면은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돼요.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도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할 어떤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영적 상태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한다?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 단체하고 틀립니다. 어떤 단체 가보니까요, 자기 잘못한 걸 다 서로 얘기하고요.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뭘 자기 잘못한 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시험 들듯이. 여러분이 잘못한 거 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시험 들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요. 시험 든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게 독이 됩니까? 복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3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복음은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예, 여러분 복음 가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3번 1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습니다. 3번에 2번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고 아멜렉은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데려갑니다. 심각한 문제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 대왕을 보내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 보냈어요. 그럼 데려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3번에 3번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출애굽 27장 15절 16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승리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축복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큰 간증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응답받기 전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면은 더 큰 응답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응답 주시는데 좀 육신의 응답을 오시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더 큰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축복, 기도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